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첫 번째로 기록한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배경을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AD 47년경에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배를 타고 그브로라는 섬에 도착해서 그브로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현재는 터키의 중부 지역이고 그 당시에는요, 갈라디아 북쪽, 갈라디아 남쪽, 그곳을 갈라디아라는 지역으로 불렀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바울이 반대 방향으로 해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시작해요. 다급하죠. 뭔가 조급해 보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인데요. 그 데살로니가서의 편지를 보면 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쫓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좀 여유롭게 시작합니다. 고급스럽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그 고린도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도된 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뭔가 학식 있는 자처럼 지적인 면으로 그렇게 편지를 시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이 갈라디아서의 시작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은 빼버려요. 사람, 죄인, 너희 다 빠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 그 사람들의 말, 그 죄인들의 그 어떤 제발 좀 빠져 나가주세요. 빠져요. 빠지고요. 그러면 그것이 빠지면요, 그 다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두 분만 딱 남게, 이렇게 시작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조급했으면, 아니 얼마나 그 사람들의, 죄인들의 그 말과 행위와 그것들이 얼마나 머릿속에 복잡했으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라, 사람들, 죄인들, 너희는 좀 빠져줘. 빼버려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바울이 나의 사도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딱 그 말이거든요. 조금 넓혀 볼까요? 사도된 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사도된 나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빼버려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빼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은 다 빼고 세상의 모든 찢기들은 다 빼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만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여러분 딱 요게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요 한 구절이 딱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딱 두 분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바울은 지금 뭔가 조급하게 긴박하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 너희들 좀 제발 빠져주고 그 다음에 딱 남게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입니다.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악한 세대에서 악한 자로 사는 사람들, 죄인들, 너희는 그냥 악한 세대에서 악한 자로 죄인으로 그냥 살고 있으란 얘기예요. 너희들의 그 어떠한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악한 세대에서 악한 자로 그렇게 악한 세대에서 연합해서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그들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요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거밖에 없다. 그게 복음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부랴부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쉽게 하죠. 아, 세상이 악해. 우리 지금 악한 세대를 살고 있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 참 악하다. 얼마나 악한지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시애틀에서 임신한 그 한인 여성이 한 번도 모르는 그 낯선 사람한테 무차별 총격을 당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죽었냐 물어보니까 아무 이유 없대요. 그걸 또 뭐 신문에서는 묻지마 살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 기분 나쁘다고, 내 기분 좋지 않다고, 내게 거슬린다고. 그러면서 우리 그런 신문을 보고 참 세대가 악하다.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지, 말은 악한 세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지, 그 악한 세대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나는 누군지 우리가 잘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이 악한 세대가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그냥 악하다라는 그 단어적인 개념만 머릿속에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피부로, 마음으로 이 세대가 정말 악하네, 그 악함의 정의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성경이 뭘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얼마 멀지 않으니까 앞으로 조금 가시면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보세요. 3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대표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행함을 대표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행한 그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느니라. 십자가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시고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무덤에 사흘 동안 있는 십자가죠. 십자가 외에는 다른 표적 내가 보여줄 것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자, 니느웨 사람들, 그들도 요나가 전도했던 그 전도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에 남방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한 그 복음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어찌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요, 율법의 행함을 자랑하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니? 남방의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려고 찾아왔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가 여기 있는데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어찌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율법의 행함과 그 율법만 자랑하고 있니?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죄해버릴 거야.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뜬금없이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얻지 못했대요. 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쉬기를 원했는데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원했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에요. 은혜의 샘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군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요한복음 강의할 때 공부했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이라 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은혜의 샘물요. 구약으로 얘기해 볼까요? 에스겔 47장에 모든 것을 소성시키시고 모든 것을 다시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은혜의 강물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요. 그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건요. 물 있는 곳이에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십자가의 피가 있는 곳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는 것, 십자가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곳을 더러운 귀신이 찾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 합니다. 왜요? 이미 가득 차 있거든요. 은혜가 없는 것, 사랑이 없는 것, 십자가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것은 이미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쉬기를 얻지 못해서 다시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얻지 못하여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다시 돌아오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또 뭐죠? 술이 되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행함과 그 율법을 자랑하듯 내가 이만큼 율법을 행했습니다라고 그 율법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번지를 한 그들요. 율법의 진의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그 율법의 행위로만 껍데기만 번지르하게 좋게 보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요. 그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안 그래도 율법 행위만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피는 없는 곳이니까 귀신이 있는 곳이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껍데기만 번지를 해요. 아니 이전보다 더 많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 행위에 번지르함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낳아준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악한 세대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요, 그 긍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우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저 율법의 행위로, 행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세워놓는 그건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행함이 누굴 위해서 하는 건데요? 나죠. 납니다. 나의 옳음을 보이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열심으로도 거룩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나예요. 결국 모든 것이 수렴되는 것이 나란 말입니다. 더욱더 집중되고 초점이 맞추어지고 더욱더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나에게 집중되는 이 세대를 보고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해 보입니다. 인류의 사랑, 평화, 또 뭐 있어요? 우리 다 함께, all together. 그러나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단 말입니다. 내게 손해되는 일요? 누가 나한테 조그만 나쁜 소리 하는 거요? 나에게 무슨 피해 끼치는 거요?
내가 뭔가를 집중했을 때 흐트러 놓는 그런 일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전혀 생판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총을 쏴서 왜 죽이냔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대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복음을 듣는다 하지만 그 복음이 자꾸 나로 귀결되면요, 우리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초점이, 그 귀결되는 마지막 지점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꾸만 악한 세대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선한 행위로 우리의 겉모습을 덧붙이고 또 덧붙이고 떡칠을 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중심을 보면 모든 게 다 사람 중심이란 말입니다. 죄인된 인간 중심이에요. 근데 그거 안 보이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그것으로 뭔가를 떡칠하고 그래서 겉만 그럴듯하게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더욱더 날이 갈수록요,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그런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그게 죄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게 복음인데, 그런데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대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 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요 세 분이 하시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 안에 그 어떤 죄인의 행위도, 그 어떤 사람의 사람됨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 사람의 냄새를 풍기면요, 그 복음의 집중이 우리에게 집중되면, 죄인에게 집중되면 그걸 다른 복음이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왜 다른 복음에 쫓아갑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 두 분이 행하신 이 죄에 대한 구원, 이 오직 두 분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사람의 어떠함을 탁 집어넣는, 사람의 행위를 집어넣는 이 일을 다른 복음인데 왜 이런 다른 복음을 쫓아가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성부하나님, 성자 예수님 두 분만이 그 구원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요?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이 요란케 한다는 말은요, 불안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이 너희를 불안하게 하여라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알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것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앞쪽으로 가면 얼마 넘어가지 않아서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은요, 사도행전 14장, 이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다시 이렇게 반대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14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요, 죄사함은요,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만 이루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거기는 어떤 죄인들,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떠함도 더해지거나 가입되지 않았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두 분의 일이 구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정통 유대인이죠, 그죠? 하나님의 정통 백성들이죠.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 얻지 못해, 이 말에 막 요동합니다. 마음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일이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딱 요 문제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능히 받지 못한다, 그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 사람 구원받는 거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왜 유대인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표징은 할례예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 사람 너희들 잘 한번 들어봐.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면 조금 더 확실하지 않겠니? 이 말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이방 사람이었으니까 이방 우리에게도 은혜가 구원이 베풀어질까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보태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그런 불안한 마음에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 불안한 마음에 어떤 유대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 먼저 너희가 유대인이 먼저 되자. 유대인이 먼저 되려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 그러면 그 율법 행함의 할례 때문에 너가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조금 더 확실하겠지. 이렇게 요란케 하는 거예요. 이 불안케 하는 이 마음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싹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요. 그 다음 사도행전 15장 이 일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숯불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숯불의 상처가 치유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말하되,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같이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딱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이렇게 정리해줘요. 이 정리가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로 그대로 보내준단 말입니다.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마음 요란해하지 마. 우리는요, 이상스럽게 죄인의 속성은 내가 뭔가를 좀 내놔야지 뭔가 좀 마음이 뿌듯하고 확신에 찬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알지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 나의 어떠함을 좀 보태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이요, 마귀가요, 악한 영들이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을 흔들어 대고 있단 말입니다. 왜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라도 자꾸만 해. 똑같은 이 얘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 상처 많았던 베드로가, 모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요, 불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 맡겨놓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두 분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 시대에, 이 시간과 역사라는 이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나밖에 모르는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구원의 완성된 것을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그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자꾸 요란케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이런 면목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그러니까 나와야죠. 면목 없으니까 나와야죠. 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합니까?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나를 품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 때 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몇 번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도 한번 충격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때 할 때 숙제 많이 내줍니다. 그죠? 그러면 특별히 어려운 수학이나 영어나 뭐 이런 숙제를 낼 때 밤새도록 그 숙제를 다 해놓으면요, 그 숙제의 완성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날 수학 시간이, 영어 시간이 기다려지죠.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면 그 무시무시한 수학 선생님이 사랑의 매라고, 아까 사랑의 종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매라고 이만한 몽둥이로 숙제 안 한 놈 다 나와, 다 불러내죠. 그리고 나서 타작마당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타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숙제 다 한 나는요, 저는요, 책상에 앉아서 그 타작의 소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종소리도 들려요.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나는 매 맞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자장가 소리도 들려요. 근데 숙제 안 한 친구들은요, 뭔가 마음이 요란하죠. 소동이 일어나고 불안해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것 아니라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구원, 그 다한 숙제, 그 숙제 완성된 그 숙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턱하니 주셨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미 칭의요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요. 근데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왜 무서워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와닿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섭단 말입니다. 아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숙제를 마친 자로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타작마당에 타작으로 뭘 두들겨 팬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종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이미 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를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발걸음 내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평안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